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5절. 매일 성경으로 11월 13일 주일 말씀.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한번 하면요.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었죠? 12장까지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를요. 내용면과 언어적인 측면에서 분리할 수 있어요. 내용면에서는 1에서 6장으로 쪼갤 수 있고요. 7에서 12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6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궁중안의 사건. 여기에서는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나옵니다. 7장부터 12장은요. 이제 새 친구의 존재는 사라져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제목을 정하라면요. 생존 안내서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로서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몇 명이 바뀌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결국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더라라는 말은요. 오늘 물론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 말은 여러분 누구냐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귀환령을 내린 사람. 즉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이 돌아가도록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 응답을 지켜본 사람이 다니엘. 결국 마지막까지 다니엘은 생존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생존이 가능했는지 그 안내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언어 면에서는요. 어떻게 우리 지난번 배웠냐면 따라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 당시 국제 공용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여러분 거의 90% 유사해요. 실제로 단어 몇 개 빼고는요 말이 통해요. 거의 뭐 우리말하고 현재 북한말 정도 차이예요. 1에서 2장 4절의 상반절까지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면은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예요. 나머지 8장에서 12장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6장이죠. 내용 면에서는 궁중 사건이야.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의 이제 홀로 살아남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 받는 다니엘의 이제 삶이 펼쳐지고. 언어 면에서는 그러면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람어요. 아람어. 이렇게 돼 있죠. 아람어예요. 네. 6장이니까 네. 이 사실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무대가 바뀌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 이 궁중 사건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새 친구 풀무불의 위기를 겪는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왕 누구예요?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을 예뻐해서 이스라엘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징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권력을 실어준 거야. 잠깐의 매를 쥐어줬는데 선을 넘쳤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명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셔요. 그때 여러분 하얀 벽면에 어떤 손이 나타나죠. 그거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 그렇게 써요. 부족하다 달아보니 그래서 쪼개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해석을 못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다니엘을 찾아라. 그것도 여러분 누가 불렀냐면 왕비가 즉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그럼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이 선왕 때 해결을 했다. 근데 여러분 벨사살은 다니엘을 쓰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결국 그때 부르고 네가 이걸 해결하면 내가 너를 3번째 총리로 줄 것이다. 그래. 여러분 여기 3번째 총리는 아셔야 할 것이 2번째 총리야. 왜냐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요 전쟁광이야. 늘 끊임없이 확장하고 전쟁터에만 나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린 건 아들이 다스렸어. 이제 실제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돼도 3번째야 권력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다니엘에서 보면 셋째로 너를 주더라는데 다니엘이 놀랍게 왕이 해석은 해드리겠으나 그 상은 받지 않겠나이다. 왜요? 이미 이 나라가 끝나는 걸 아는데 여러분 고려 말에 내가 재상이 되면 뭐 돼? 이성계한테 붙어야지. 제일 먼저 조선이 건국되는 순간 누구를 처단해? 여러분 공산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무원 죽이잖아. 모두도 그 시간에 공무원 오고 교사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는 결국 너 끝장났다 하나님이 너 달아보니 너는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절을 해요. 상을 안 받아도 해결해 드리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몇 년 후도 아니야. 벨사살 왕은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역사의 무대가 지금 6장에서 바뀌고 있어. 바벨론에서 어디로? 메대와 바사는 나중에 여러분 완전 한 나라가 돼요. 페르시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이제 다리오 왕이에요. 페르시아에. 그런데 다니엘이요 지금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지. 그런데도
6장에서는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최측근으로 활약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야.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망한 나라의 총리였던 사람이 또 총리로 고용되는 거, 등용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어. 우리는 그동안 칼 들고 개같이 싸웠어.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 바벨론을 물리치고 드디어 나라를 페르시아를 세웠어. 메대와 바사는 원래 여러분 이란 북부 지역, 고산 지역에 쭈그려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국력을 길러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작 누구를 중용해? 이 마음이 여러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바벨론의 잔재는 지금 없어야지. 그런데도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그대로 중용하고 그 정도만 최측근으로 활약하고 있어. 더군다나요, 왕이 그냥 중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의 남다른 총애를 받고 있어. 그러자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계를 꾸미려고 하는데 제거할 흠을 못 잡겠어. 그래서 뭐를 이용해요? 다니엘의 약점은 뭐냐면 뭐에 열심내는가? 종교적 열심. 이거를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 열심을 이용해서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지금 몇 장? 6장. 6장이죠? 네. 이 6장이 사실은 3장과 6장은 주제와 소재면에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보세요. 3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죠.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강요해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 명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풀무불 위기가 찾아와. 이 명을 거역하면 뭐라고? 이게 3장이에요. 6장은 다니엘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 어떤 명령이 내려지냐면 기도금지법. 이것도 여러분 단순한 행정부의 세칙이 아니라 왕 명에 의해서. 어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거 거스르면 위기가 오겠죠. 어떤 위기가 올까? 사자굴. 굉장히 유사해요. 이 뒤에 결과는 풀무불 위기에서 결국 살아남죠. 사자굴 위기에서 결국 생존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요, 이 두 이야기는 민족들 가운데 흩어진 유배민들이 된, 즉 떠돌이 된 인생, 유배민이 된, 포로된 인생, 유다 민족의 생존 안내서예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살아남았는지.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해야겠어? 이들처럼만 하면, 여러분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 포로로 끌려가도 이들대로만 하면 산다는 거야. 아멘. 이 생존 안내서가 여러분 바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예레미야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놀랍게도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도액이 놀랍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으래? 끝까지 항거하고 반항하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하지 말고 집을 짓고 살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주고 거기서 적응하고 살으래. 예레미야가 미리 알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됐대?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렇죠? 네. 거기 가서도 너희 자손은 번성할 거래. 네. 6절이 네. 7절 봐봐요. 참 놀라워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거기 가서 끝까지 또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봤자 니네만 더 죽어. 하나님이 징계가 풀릴 때까지는 조용히 살으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 나라가 무너지면 오히려 니네도 또 죽어. 오히려 하나님 때가 되면 70년 후에 풀어줘. 여러분 예레미야 70년까지 알려줬잖아. 네. 다니엘이 여러분 그거를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돌려주세요. 우리를 빨리 돌아가게 해서 자기가 예레미야를 통해 깨달았다고 다니엘이 고백해요. 그러면 70년 후에 돌아갈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생존 안내서는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주셨어요. 뭐 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이야. 다니엘이 왜 하루에 기도 금지령을 내렸잖아. 네. 그런데도 기도했을까? 예레미야의 생존 안내서대로 따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생존 안내서 따르면 다 살아. 아멘. 지금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뭐에 따르고 있어? 생존 안내서. 근데 얘네들은요 이거를 포기하래. 기도를 하지 말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이 페르시아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로 신흥 국가야. 언제 망할지 몰라. 이 나라는 몇 년을, 이 나라가 몇 대 왕을 유지할지 모르니까 고관들에게 굽신굽신 타협을 낫을 수 있잖아.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뭘 포기해? 생존 안내서. 근데 여러분 생존 안내서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생존할 수 있어. 1절 봅시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여기서 고관은 총독 120명을 세웠죠. 네. 그럼 여러분 나라를 몇 개 주로 나눴다는 얘기야. 120개 중.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렇게 컸어. 그 페르시아 잔재가 지금도 남았어요. 중앙아시아, 먼머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게 여러분 페르시아야. 페르시아로 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언어가 페르시아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중앙아시아 가면요, 이 페르시아 언어가 많이 남아 있어요. 120명을 세웠어. 그리고 여러분 그들 위에 총리를 몇을 뒀어? 3명. 총리가 왜 한 명이 아니라 3명일까? 너무 넓어서. 왜냐면 여러분 봐봐. 120명 나누기 3명에도 한 총리가 40개 주를 담당한 거야. 그들 위에 총리 몇을 뒀어? 3명이요. 그리고 밑에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래. 그럼 지금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 120명이야. 총리 셋을 뒀어. 네.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 그럼 다니엘은 지금 직분이 뭐야? 총리. 총리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지금 아직 사건 안 일어났어. 자, 그럼 여기서요, 총리를 세운 이유를 알아야 돼.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 그럼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냐면 세금 징수. 나라를 정복했으면 여러분 그 나라로부터 세금을 잘 징수해야 규모가 어마한 나라가 유지가 되지. 이 세금을 잘 징수하고 이런 실적을 잘 달성한 사람이 왕에게 예쁨 받겠죠. 이게 다니엘은 왕에게 손해를 끼쳤어, 안 끼쳤어? 안 끼쳤어요. 근데 왕이 총애한 이유가 나오네. 마음이 민첩하여. 민첩하여. 각주 보세요, 각주. 내 안에 신명이 나야 돼. 성령에 여러분 신명이 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여러분 뭐가 해도요 탁월해. 뭐를 하나 해도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손을 대도 잘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진짜로 먹고 살기 위해서보다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 못 이기잖아. 네. 그래요.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벌써 보는 눈이 달라. 여러분 마음 민첩합시다. 네. 하나님의 일도 이 사람들은 보여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겠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고. 다니엘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일하니까 왕이 기뻐 안 기뻐? 기뻐요. 그거요. 자, 여기서 해설 첫 번째 문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직무도 탁월하게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들처럼. 내가 보면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참 세속적인 일도 탁월하게 해요. 근데 또 하는 거 보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신 지혜야. 우리 교인들 하는 것만 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만 다 잘 되잖아요. 별로 인정을 안 하는구나. 아니 근데 내가 보면 그래. 이게 참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탁월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세속적인 직무도 탁월해요. 아멘. 근데 우리가요, 이 사람들이 뭐가는지를 몰라. 뭔 일이고 뭐하면요 제일 여러분 능구름이 제일 빠져나가. 꼴배기 싫어요. 그리고 또 점심 먹을 때는 제가 오늘 또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막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기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짜지도 않아요. 그걸 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런 넌시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게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 원하냐면 세속적인 직무도 탁월하길 원해요.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세속적인 직무도 탁월해야지 않아? 최소한도 여러분 탁월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성실은 할 수 있어.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목사님 저 부족해서 어때요? 어떻게 한대요? 지혜가. 그럼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면 하나님 지혜의 신이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요. 아멘. 마음이 민첩하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나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3절 끝에 그를 세워 전국을.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뭔가 좀 불안하죠? 지금 나라 갓 건국됐잖아. 다리오에 왕권이 강했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신하들한테 야 너도 몇 명 청구해봐. 그리고 여러분 아이고 자도 조금 건국하는데 개국공신이니까 너도 좀 청구해봐. 그리고 여러분 한 60명은 내가 한다. 나머지 니들 이룰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만큼 왕권이 셌다는 거. 자기 뜻대로 120명 그냥 반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이시여 다니엘은 결사반대이나. 그럼 뭐야? 야 뽑아. 야 뽑아. 맞아요. 옥고를 치를 수 있어. 그니까 말을 못했어. 근데 이제 불을 지펴. 그냥 총리도 아니고 3명 중에 또 최고로 으뜸으로 삼고자 해. 왕도 진짜 눈치가 없어. 신하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갑자기 모여. 4절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다니엘을 뭐 하려고 모여? 고발하려고. 항상 감정이입을 하죠. 우리 다니엘 어쩐데? 이게 여러분 내 이름이야. 여러분의 이름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사자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런지 좀 이따 밝혀드릴게요. 그런데요, 조사를 했어. 세상에서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 털면 뭔지 안다는 게 그래서 모으는 거야. 털면 뭔가 나와. 그런데
아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아람을 얘기해 준 거야. 여기 그릇됨 있죠? 네. 또 허물 넣었죠? 이게 아람어로요. 이게 여러분 게으름, 태만. 그러면 직무 유기로 고발하려고 했던 거. 허물은 여러분 아람어로 부패. 부정부패할 때. 이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그랬겠죠. 다니엘에게 돈 주고 이번에 공무원 임명받은 손 들어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없어? 여기서는? 너는 내가 등용해 줬잖아. 그렇지? 예. 너는 저는 누가요? 너는 누가요? 너는 누가? 다니엘이 그 꽂아준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어. 어쩌지?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 말을 해. 그들이 이르되 5절이죠? 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하러.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얘기하는 거야. 구약 성경을 얘기한 게 아니야. 얘는 딴 건 몰라도 종교적 열심이 있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할 건덕지가 없을 것입니다. 가 회의의 결과예요. 자, 여기서 해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야. 여러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참 믿음은요 매사에 한결같이 정직함과 신실함을 표현돼야 돼. 참 믿음은 어쩌다가 아니야? 갑자기 요즘 은혜 받아서 어쩌다가 저 사람이 갑자기 열심 내고 그러다 또 감정이 휘말려서 은혜 또 떨어지면 또 태만하고 부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한결같이 신실함을 표현돼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아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한 이유가 뭐야? 마음이 민첩한. 그러면은 왕이 다니엘을 총애한 이유가 민첩함만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야. 게으름과 부패,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어. 그들의 시기심이 잘못됐다. 우연히 싸바싸바 잘해서 눈치가 빨라서 그 마음이 민첩함이 그게 아니라고. 다니엘의 민첩함은 그런 눈치, 상사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뭐예요? 그릇된 허물, 그 실력이 있었던 사람. 오직 민첩에서만 총애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해설 두 번째 문단.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실력으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야. 본문이 얘기하려는 건 우연히 눈치 잘 봐서 민첩함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들은 늘 뭐예요? 그럼 자기들도 그릇 때문에 허물을 없애면 되잖아. 네. 근데 이들은 뭐예요? 늘 시기하고 모함해요. 비방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서 참 나쁜 놈들이네. 이 시대는 참 힘들었겠네. 참 다니엘 이거 7장 읽어보자. 여러분 세상의 속성은 변치 않았어요. 세상의 속성은 그대로예요.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럽니다. 즉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 이거예요.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세요. 아멘. 세상은요 지금도 변치 않았어요. 그러면 더러운 세상하고 여러분 혓겨 먹고 죽어야 돼? 아니요. 네가 잘못된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만 주세요. 모두로 세상에 소망을 줘. 언젠가 뒤통수 맞지. 언젠가 배신 당하지. 그래서 이들이요 결국 어떤 결론을 도출했냐면 7절에요. 한 법률을 세우며. 근데 이 법률은 어떤 법정이야? 금령이야. 금하는 거. 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 의도성이 읽히는 거야. 금령을 세우면은 여러분 어기면 골로 가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죽이기 위한 거야. 네. 근데 여러분 이 금령이 뭐야? 다니엘의 종교 생활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법이야. 지금 우리나라도 이 금령이 만들어지고 있죠. 포괄적, 차별적, 학생, 인권 조례 기억하세요. 좀 분명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반대할 건 반대해야 돼요. 왜 교회 내에서 내가 여러분 세상에다 설교를 해 목회자들이요? 스피커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향해서 안으로 향해서. 근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 동성애를 차별하면은 차별금지법 위반을 왜 목회자를 고발하는 것이 왜 그 법령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상해요. 학생 인권조례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 왜 학생들에게 여러분 동성애를 굳이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 인권의 향상이 돼요? 인권 조례가 됩니까? 저는 여러분 인권을 더 짓밟는 행위로 봐요. 그런 걸 왜 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애를 쓰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지금 여러분 계류 중이고 발의했지만 계류 중에서 늘 여러분 폐기 처분되는 좋은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법은 여러분 통과 안 시키고 왜 이렇게 또 폐기했다가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단이 반대하고 또 있다가 또 지금 또 발의했어요. 잠잠하면 또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몰래 발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의도성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돼. 그건 여러분 뭐뭐 하라법이 아니라 금령이잖아.
뭐뭐 하지 말라고. 인권조례는 뭐뭐 하라고. 그런데 이 금령이 유효기간이 있네. 30일 동안. 이런 법은요 굉장히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의도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30일 안에 볼짝 낸다. 30일 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뭐라고 확약을 합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뒀죠. 아니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기도 금지령이잖아. 여러분 고대 세계의 어떤 문헌을 살펴봐도요 기도 금지령을 내린 왕은 단 한 명도 없어. 오히려 고대 세계는 우상을 장려했어.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만 기도하면 되냐면 오직 왕에게만. 왕의 이름으로. 여러분 왕이 들어오면 기분 나쁠 건 없잖아. 네. 그래? 자기를 여러분 신급 대우해준다는 얘기니까.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 여러분 이건요 어떤 고대 세계의 문헌에도 없어요. 이런 왕은 기도 금지령을 내려.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아니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한대? 사자굴에다 집어.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럼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알아야 것이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건 여러분 문자적으로 사실이고 팩트야. 네. 전 이게 보고 싶어요. 페르시아 왕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당시 왕권의 상징? 사자. 둘은 저는 이런 상징으로 보고 싶어. 끌려온 유대민 이스라엘의 존재. 지금 그들이 사자 아가리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뭐예요?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으면서 예레미야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야. 우리가 별명 붙이기를 미운 짓만 골라 해. 봐봐요. 일본이 너희를 정복할 것이다. 70년간 정복할 것이다. 일본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요 우리는 멱알이 틀어요. 이 새끼 친일파구나. 예레미야는요 이걸 알았어. 하나님 보여줘. 그래서 그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70년 동안 조용히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돌려 보내주신. 니네가 독립운동하고 싸우고 폭탄 던지고 도시락 폭탄 용봉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 우리나라 독립운동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네. 그렇게 여러분 이거 할 필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사는 인생이 난 사자굴이라고 봐. 조금 평안 날면 어때요? 사자굴. 조금 살만하면 어때요? 또 사자굴. 여러분 아가리에 있어 우리가. 안 그래요? 언제 씹어먹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 저는 그래요. 제 인생 살아본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이렇게 반추해보면 정말 사자굴에 살았어.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 어떻게 해야 생존해? 생존 안 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자. 아멘. 이게 언제 여러분 어떻게 무너질지. 여러분 인생이 그래. 그런다고 해서 그럴 때만 혈격으로 죽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100개여도 못 살아남아. 근데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 이렇게 수많은 왕을 섬기고 이렇게 많은 나라를 섬겼잖아. 그런데도 살아남은 건 뭐대로? 생존 안에서대로 따라.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친 대로 따르시면 반드시 살아.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오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제 앞으로 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고 또 왕이 변심할 수 있죠. 아니 알고 봤더니 그것이 지금 누구를 향한 계획이냐면 의도냐면 다니엘을. 그러면 알고 난데 야 그냥 없던 걸로 해. 왕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8절에 왕의 도장을 미리 찍어놨고 메다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만들으래. 여러분 이 변개치 않는 규례 이게 에스더서에서 2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무려 120개 도를 다스리잖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야? 왕의 리더십이 왕의 권위야. 변개는요 왕의 권위와 반대말이야. 왕이 어떨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왕의 권위가 떨어져. 이것들이 그걸 한 거야. 이건 여러분 왕이어도 지켜야 돼. 왕이어도 고치지 못하는 거야. 그래 결국 왕이 도장에 찍어요. 네.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9절 끝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치명적 함정이야. 지금 왕은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고 있더라 이 말이야. 자 10절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나와요. 어떻게 다니엘이 반응합니까? 알고도. 여러분 이 알고도 밑줄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대적의 예상대로. 저는요 여기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놀아났대요? 그들의 대적의 예상대로 놀아줬대요. 왜요? 그건 자기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가치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30일 동안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잖아.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윗방에 올라가.
윗방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그 계단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어디를 향한 창문을 열고 또 창문을 열고 기도해. 원래 하던 대로 했지. 평소 습관대로 했겠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바로. 이게 여러분 성전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야. 그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표현뿐만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생존 안내서 지친 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잖아. 솔로몬 왕이.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기도를 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열왕기상 8장. 여기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이 나와. 34절에서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34절은요 이미 솔로몬 예언을 하고 있어. 우리 백성들이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은 이 땅을 빼앗기고 어디론가 끌려간다는 것이 전제야. 그럴 때도 여호와께 기도해야 돼. 아까 예레미야하고 지금 생존 안내서가 공통돼. 기도해. 네. 근데 여기서는 하나 뭘 발견해야 돼?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다니엘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기도한다고? 이 말씀대로. 우와.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합니다. 참 놀랍죠? 네. 철저히 하나님의 생존 안내서를 매뉴얼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3번 무릎을 꿇고 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옛날 고대 세계는 대부분 서서 했어요. 언제 무릎을 꿇냐면 오직 왕을 아련할 때. 다니엘의 기도법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포로국의 재상이고 왕을 섬기고 있지만 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죠. 아멘. 지금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 근데 퀴즈, 왜 굳이 3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구약에는요 단 한 번도 3번 기도할지니라 그런 말 안 나와. 명시적으로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관습이었을 거야. 왜? 신약에서도 이게 보인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여러분 하루에 습관으로 3번 기도해.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오전 9시 12시 오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다니까. 이렇게 3번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성전 미문을 향해 가다가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항상 그렇게 나와. 그럼 뭔가가 있겠죠. 네. 그래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이 구약의 모세오경에 하루에 3번 기도하라 그런 말은 없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 전통대로 지금 이 관습대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놀랍게도 근데 그걸 찾았어. 시편 55편 17절. 그들의 관습이 여기서 눈에 띄어요. 그 말이 여러분 기도한다는 얘기잖아. 이 소리가 비명소리 아니잖아. 아우성 아니잖아. 여기서 근데 여러분 좀 우리하고 어떤 관습이 달라.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해. 네. 근데 이 사람들 꼭 저녁과 아침. 이건 그때 왜 근다고 내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아침은 여러분 저녁에 해가 지잖아. 그러면 그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사이클에 따라서는 이 저녁이 시작.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 생각. 그러니까 이 시간이잖아. 이제 해 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녁, 아침, 점심. 저 현대인 관점이 옛날에는요 불 꺼지면요 해 떨어지면 할 것이 없어. 이 저녁 일찍 자니까 다 몇 시에 나? 새벽에 나. 결국 하루 3번 기도는요 다니엘이 최초로 만들어낸 게 아니야. 사실 이스라엘의 이 전통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여기서 또 한 번 마음이 가슴이 메워지더라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같으면 이럴 거야. 3번 기도는 해. 어제도 했잖아. 근데 오늘 금지령이 내렸다고 안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여기 왔는데 나 이제 죽어요.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저는 이런 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발적 위기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 그런 감사 아닐까? 벌써부터 미래를 알고 사자굴에서 다 누가 들어가 사자굴에 얘네가 들어가고 여러분 결국 다리오가 열받았고요 사자굴에다가 누굴 던지래? 이 새끼들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미리 그걸 감사했을까?
전 미래를 알아야 하나님 저것들이 이제 다 죽었다 그 감사가 아니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동안 평안을 누리고 수많은 왕을 섬겼고 이렇게 많은 나라를 섬겼지만 하나님 그렇게 저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아니었을까? 좀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와서 우리에게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여기서 11절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밑줄 이걸 세 글자로 하면 뭐라고? 현행. 그들이 여러분 미리 알고 현장을 급습한 거야. 모여있다가 똑같죠. 신약에 예수님 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습관을 알았잖아. 그것들이 미리 거기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모여있다가 예수님 기도하러 가면 쫓아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왕께 아래 돼. 그 다음 12절 어디로 가요? 이 일이 확실하니. 이 일이 확실하니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의도한 대로 차질 없이. 이 말로 바꾸시면 돼요. 의도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야. 자기들의 계획대로 현행범이잖아.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구에 전해드린 게 아니라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왕께 안 했어.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왕이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올무에 다니엘이 걸려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왕은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종교를 열심히 있는지도 몰랐었겠지. 그냥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 도장 찍어주고 갖고 와 이랬겠지. 여러분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썼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제 다니엘을 정말 총명하게 총애했나 봐.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지연책이야. 이럴 수 있잖아. 왕이 여러분 이러다가 옥살이 시켜 31일 동안 30일 끝났는데 풀어주면 살 수 있잖아. 얘네들이 그걸 알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에 또 쫓아와요. 왕궁에. 마지막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참 왜 이렇게 생산적인 걸로는 안 모이고 이런 걸로 모일까? 해설 하나 빠뜨렸네. 우리 네 번째 해설. 하나님의 백성의 길 포기하는 순간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는 순간 나보고 그냥 예수님 안 믿을게요. 그냥 이제부터 편하게 살게요. 여러분 그걸 하죠. 오히려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섬기는 순간 난관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위험도 초래한다 안 한다? 초래할 수 있어요. 그걸 각오하고 믿으셔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 안내서를 따르면 반드시 지켜주시다. 아멘. 세상은 갈수록 고도의 문명화되고 인권이 향상되고 뭔가 개선되는 것 같이 보이죠? 세상이 여러분 개선된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악한 자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린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대요. 우린 여전히 사자굴 아래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 아가리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의 주 안에 살 때만 우리가 참다운 백성으로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의 포로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 다 뭔가의 포로예요. 돈의 포로거나 뭐의 포로거나 뭔가의 포로. 때로는 여러분 그게 쉽지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남편 때문에. 봐봐요. 기도만 안 하면 살려주잖아.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산다는 얘기예요. 아멘. 공동체 기도 읽어봅시다. 기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고정하여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기 쉬운 갈대 같은 인간이야. 하나님께 고정되려면 기도하시라. 아멘. 그래야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 아멘. 자, 이 무리들이 몰려왔죠? 몰려와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 줄 15절 말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더럽게 왕 걱정해요. 언제부터 왕의 권위를 더 걱정했다고. 이 말은 왕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니엘을 내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나이다. 미리 법을 만들어 놓고 왕권을 포기하든 다니엘을 내어주든. 근데 여러분 어떤 왕이라도 아무리 총애한 거 있어도 자기 자리를 더 총애를 하겠지. 여러분 아무리 위해 주는 것 같아도 결국 자기 자리를 더 총애하겠지. 해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닭과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고정됩니다.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굳게 고정합시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단지 습관을 조차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게 확실하니까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요. 아까 이것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발적 위기 선택이에요. 만용이 아니라 참된 용기에서 참된 믿음에서 나온
자발적인 위기의 선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발적으로 위기를 선택하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아멘. 그 기회가 돼.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 금지령을 어기면서 기도할 때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근심한 사람이 다리오 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발각,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 자신보다 더 근심한 건 하나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봐. 여러분 끝까지 생존 안 내서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발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물러서라. 오늘만 기도하지만 오늘 지하가세.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면 누가 제일 근심하냐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근심. 아멘. 정직을 내가 어찌 마지막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로요 죽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면요 여러분을 근심하신 분은 하나님. 아멘. 다니엘 자신보다 왕이 근심하잖아. 그러면 세상 왕이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걱정하는 건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심지어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분명히 풀무불에 던진 건 3명이었는데 네 명이 춤추고 있어. 4명.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아멘. 그 고난과 함께 하는데 그들이 여러분 춤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기뻐서. 희한하잖아요. 네. 다시 꺼내라고 하잖아. 네. 꺼냈을 땐 3명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5단은 타지 않았잖아. 네. 그리고 그 풀무를 이왕 불지핀 김에 누굴 던지래? 모함은 그들을 던져. 마찬가지 역사죠. 그들이 준비한 사자굴 아가리에 그들이 던져. 왜요?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그 세력들을 여러분 결말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고난도 와요. 박해도 오고요. 조롱도 오고요. 때론 이렇게 다니엘처럼 생명을 우리가 여러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존 안내서대로 끝까지 산다면, 끝까지 그 길을 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더 걱정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